아멘. 감사합니다. 예, 학원 복음화 사과입니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등장하고 또 사실은 또 오네시모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복음은 이런 것이다. 성경에 오네시모 이름은 있는데 성은 안 나왔네요. 성이 뭔지 아시나요? 죄입니다. 몰랐죠?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범죄한 자였습니다. 갇힌 자, 그 결과 갇힌 자였고 무익한 자였고 빚진 자였고, 빌레몬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갇힌 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하는 말이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신분이 노예이고 종이죠. 게다가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종이고, 그리고 또 무슨 잘못을 해가 도망을 치면서 주인의 돈까지 손을 대는지 행사가 손버릇이 아주 나빠요. 또요. 사실 여기까지 볼 때 전혀 쓸모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아마 이런 사람을 보면 복음 전도 대상적으로 보긴 보지만 마음속으로 좀 심하다, 진짜 어떻게 영적 문제 심하다, 정신 문제 심하다, 어떻게 제대로 되겠나 싶고, 그런 정말 그 쓸모가 없는 무익한 자란 말이 쓸모없다는 뜻이거든요. 이리 봐도 쓸모가 없고 저리 봐도 쓸모가 없고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를 받게 되었어요. 복음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 위대한 얘기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죠? 제게도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 이런 인간이 나중에 골로새 교회 감독까지 됐다. 그런 얘기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개과천선한 게 아니고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이런 스토리가 가득 찹니다. 하나님 나라 가보면 이런 얘기가 막 가득합니다. 정말 쓸모없던 인간이 전도자 만나가지고 복음 듣더니만 이게 이렇게 변화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감히 상상 못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우리가 다시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정말 그렇네요. 정말 제 생각도 났습니다. 저는 오네시모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환경이 받은 은혜만은 그에 못지않다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 그래야 겸손하죠. 제가 받은 은혜는 정말 못지않다고 생각해요. 전에는 쓸모없는 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쓸모있는 자로 변화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전에는 쓸모없는 자가 지금은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되가 쓸모가 있어요. 지금 누구 우리 보기에 저 인간 좀 쓸모 없어 보인다, 가능성이 있겠나 싶은 그런 거 있죠. 지금 미래에 복음 때문에 미래에 그 사람이 주의 종이 되고 감독이 될지 누가 합니까? 우리 특히 태어났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얘가 되겠나, 이 하는 행사를 보면 이게 뭐가 되겠나 싶죠. 그건 우리 생각이죠. 정말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요. 미래에 정말 쓸모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아야 되는데 이 믿음을 놓게 하는 게 사단이고요.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놓지 않도록 붙드는 게 성령 역사인데 그게 영적 싸움이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내 감정을 따라 살고 판단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가 이게 어려워요. 성령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게요.
복음으로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게 복음이다. 모델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오네시모는 복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게 바울에게서 오네시모였다.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그렇게 편안했던가 봐요. 뭐든지 맡길 수 있는 편안한 사이다. 신복이란 말은 내 심장이야, 내 마음이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든지 맡길 수 있는, 뭐든지 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맡길 수 있는, 마음을 탁 놓을 수 있는 제자였던 것 같아요. 마음을 탁 놓고 다 믿을 수 있는 제자, 무조건 복종할 줄 아는 제자. 이게 아니면 제자하지 마세요. 말고 제자라고 하지 말고 유보하세요. 유보하고 과정을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좋아요. 우리는 그런 관계인가요? 마음을 아주 완전히 턱 놓을 수 있는, 저 사람한테는 뭐든지 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복종하는, 무슨 말을 듣고 감정이 나오나요? 목사님 말씀 듣고 감정이 나오는 거 있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왜 꼭 저렇게 얘기해야 되지? 당신의 마음에 무슨 감정이 일 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은 믿음으로 따르는 게 아니고 당신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정말 신복이다, 내 마음이다, 정말 마음을 턱 놓고 뭐든지 말할 수 있는, 강단에서 메시지를 거침없이 주저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하기가 겁나요. 왜냐하면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물론 이제 강단이라고 해서 무슨 택도 없는 아무나 그냥 말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본심을 알아갈 때까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턱 알아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자면 과정이 있거든요. 그럼 그 과정을 지탱해 주는 제일 좋은 것이 이런 마음입니다. 복종하는 자세.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티를 내거나 아니면 은근히 마음에 감정이 일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복종할 수 있는 관계, 이 신복이죠. 이게 제자죠. 오네시모를 통해 그런 걸 보여주시네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복종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리더와 당신 사이에 복종 관계가 잘 안 되면, 감정이 뭔가 일어나오면은 기도하세요. 아주 세게 기도하세요. 밤새워 기도하세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발견될 때까지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어설프게 하면 그 당신의 감정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흔쾌하게 그 언약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이다. 아멘. 나는 예수 은혜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지금 오네시모 같으면 미래에 변화된 오네시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 가능성이 아닌 복음의 가능성이죠. 아멘. 지난주 3주에 걸쳐서 우리는 여름 성경 학교 말씀 1, 2, 3과를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요셉의 체험이었고, 두 번째는 어린 모세의 체험이었고, 세 번째는 어린 사무엘의 체험이었습니다. 타영하는 그 체험이 부모니까, 요셉은 무슨 체험을 했는가 하니 첫 번째는 부모 체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은혜 체험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인간은 기본이 형성되겠죠. 어떤 부모 아래서 양육받았느냐, 또 주권 아래서 어떤 은혜를 접했느냐, 여기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부모, 그 중에 특히 어머니 누구죠? 라헬. 요즘도 어머니들 많으시잖아요. 이제 라헬을 통해서 어머니 상을 투영해 보는 겁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 정말 믿음 있는 어머니였죠. 그 다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런 내용을 같이 나눠보고, 이 시대에 이런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어머니, 이런 부모 상을
언약 안에서 본 겁니다. 축복이 있으시기 바라고, 우리 자신이 정말 모자라지만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도 이런 어머니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으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그러면 내 계산이 아닌 전혀 다른 계산이 나옵니다. 복음은. 그래서 나로 하여금 변화된 오네시모가 되도록, 나로 하여금 변화된 이런 타영아 어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 나라 시리즈 안에서 우리는 후대라고 하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 그분의 사역의 시작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마태복음 4장 17절, 그분이 첫 음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이제 믿어라, 이런 말씀으로 그분의 메시지에 입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 생애 공생애 내내 그분의 메시지에 주로 흐르는 핵심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고, 그건 어쩌다 한두 번 나오고요, 줄곧 나온 그분의 주님의 메시지의 제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까? 저 바리새야 같은 저런 놈들은 어떻게 하면 감추어 버릴까? 못 알아듣게 비유로 이렇게 빙빙 둘러 가버리고,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걸 알려줄까? 그 내용으로 일관된 생애 메시지였어요. 저도 놀랐어요. 저는 예전에 이런 관점을 몰랐거든요. 하나님 나라란 주제로 이렇게 이 메시지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하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러고 놓고 보니까 좀 더 유심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거 진짜 몰랐구나. 왜 유목사님이 맨날 사도행전 1장 3절을 때리면서 맨날 하나님 나라고 왜 그러는 거나 솔직히 깊이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제가 뭘 깨달았겠어요. 아직 너무나 얕은 거지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전부 하나님 나라예요. 야, 그러면 이건 진짜 중요하다. 이건 정말 내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구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이 하나님 나라 메시지 총정리죠. 결론 부분, 서론 본론 나오고 결론 부분에서 마무리를 딱 짓는데 계속해서 핵심만 딱 추려서 때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했는데, 자, 그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결론을 바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40일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셔야만 됐고 하실 수밖에 없었고 반드시 이것은 제자들에게 증거되어졌어야만 했던 주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주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신다면 줄곧 이 나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가시기 직전에 계속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실 게 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생명을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 종이 되고 그 사단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각인된 자, 예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에 사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는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우리 믿는 자 각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도 못하리니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속에 다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마음판에다 생각판에다 이걸 복음을 기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나면 예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약의 성도입니다. 구약의 성도는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지,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에 언약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고 종이에 기록되어 있었고 가르치는 것이죠. 외부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매를 들고 그게 율법입니다. 지금은 가르칠 필요가 없어. 지금은 모르는 자가 없어. 너희 마음의 생각에 다 기록했으니 이제는 다 알아. 그게 뭐냐면 예수 영접하고 성령을 모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는 자, 아는 자들이에요.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음을 성령이 자꾸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있잖아. 예수가 누군지 아니? 너 하나님 나라 알고 있잖아. 하나님 나라가 뭔 줄 아니? 그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그건 죄인이에요. 그건 불신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영생을 아는 자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죠.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정말 그분의 오시는 목적이었어요.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었어요. 단지 내가 내 문제 해결받았다, 내 구원받았다, 이 차원이 아니죠. 그거는 서막에 불과해요. 진짜 본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 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사십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후대라고 하는 이 언약을 연기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후대가 회복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타영한 메시지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타영한 회복을 말씀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런 주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먼저 읽을까요? 자, 에베소 6장 4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 잘 아시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 이루어지기를,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단지 교훈이 아니에요. 어떤 덕담이 아니에요. 가르침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도 같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잠언 13장 말씀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각인된 것이 당신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능력 체험으로 우리를 각인시키십니다. 그렇게 시키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복음 큰 겁니다. 위대합니다. 권능입니다. 전부예요. 하나님이 이 큰 한방으로, 이 큰 은혜로 우리에게 각인된 지옥, 불신앙, 이 옛 각인을 싹 쥐어 도말해버리고, 이 싹 찢어버리고, 도말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우리 안에 생명 각인, 영생 각인, 복음 각인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체험하면 여러분 안에 각인이 됩니다. 각인이 됩니다. 복음을 체험한 바울은 각인이 됐습니다. 평생토록. 그 복음, 우리가 믿은 복음, 동일한 복음이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각인이 되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주십니다. 복음은 한 번 주시면 영생입니다. 급수가 그렇습니다. 복음이 애따는 하나 받으라 그러면 그 영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 죽는 것도 없지만 우리 식으로 죽는다 치자. 젊어 죽어도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 나라 평균 수명 영생입니다. 복음은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을.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 이 복음을 믿으면 내게 각인이 됩니다, 각인이. 예수는 그리스도, 각인이 됩니다. 그래 혹시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이 각인이 있기 때문에 또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또 이 생명 각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다만 그 과정을, 그 횟수를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면 이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경험이 드디어 이제 나오는 것이죠. 2번 태영아입니다. 복음의 체험은 영생이지만 영원하지만 태영아 체험은 평생 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 기초, 내 기둥입니다.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내 기초를 보는 거죠. 지난 토요일날, 한 주가 더 지났구나. 지난 토요일날 기도점 말씀을 보다가 이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마귀는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죄, 재앙, 저주, 지옥, 심판 다 원인 제공자가 마귀입니다. 인격적으로 책임은 내가 져야죠. 하지만 그 원인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분류해 살을 발라내듯이, 뼈와 살을 발라내듯이 분리해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8장 지나가면서 이 죄와 예수 믿는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이렇게 떼냅니다. 떼내. 네 안에 죄가 그랬지, 너는 아니야. 너 안에는 생명의 씨가 있어. 너는 영생이 있어. 이 마귀가 모든 이 저주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답 주시는 방법이 마귀 한 놈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원인이 마귀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일일이 우리 찾아 안 다녀도 됩니다. 왜냐? 우리는 싹 다 마귀 안에 있기 때문에, 싹 다 마귀 안에 속해 있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었고, 그 마귀 안에 속해 있었던 우리들을 전부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지요.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이 예수가 체험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 국법이 적용되는 사람. 우리는 세상 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허감나라 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법에 적용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환경에 우리는 적용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법규대로, 언약대로 우리는 적용되는 의인입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됐습니다. 우리가 강건합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녀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 나라 국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것을 알고 다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내가 믿습니다. 내 삶에서 이루어져라 라고 하는 것을 기도라 그러고, 이걸 때로는 필요하면 명령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됐으면 좋겠다, 50대 50 절반으로 그냥 주여 믿으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게 피를 보면 뭔가 들어가고, 그런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 다 이미 이루어져 있구나, 다 이루어졌으니 내 삶이 이루어져야지,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어디 가면 여행수를 해볼까, 열심히 해보면 될 수도 있겠지,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예수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고 보니까 이미 다 돼 있네. 다 돼 있어. 너 할 것 없구나. 내가 뭐 할 게 없네. 이게 다 돼 있잖아. 다 응답도 돼 있고 성취도 돼 있고 이미 다 완결됐잖아. 이걸 깨닫고 깨닫는 자가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다 돼 있구나.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죄사함을 받았구나. 나한테는 사단이 역사할 필요 없구나. 불법이야, 빨리 꺼져. 나한테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 염려는 빨리 가. 나는 하나님 나라라고. 거기는 염려가 없거든요. 그 나라는 염려가 없거든요. 그 나라를 벗어나고 내가 허감에 속한 것처럼 불신앙 옛자 옛체질로 돌아가는 즉시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두려워 보셔서 알지, 두려워하면 신앙생활 기도 영역 뚝 떨어져 버립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면 당신에게 있던 영적 지혜가 삽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영적 담대함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해봤나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넌 하나님 나라 안에 그런 건 없어.
사단이 와가지고 자꾸 그걸 밀어 넣으려고 그래요. 의심, 불신앙 이런 걸 자꾸 집어 넣으려고 그래요. 염려, 두려움 이런 걸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는 거죠. 빗자루 하나 드세요. 이렇게 손에 드세요. 이 쓸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마당을 쓸어내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쓸어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내 생각이 오직 언약만 기록돼서 다른 것이 자꾸 기록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와가지고 자꾸 너 이건 네 지금 현실이잖아. 네 당면 문제잖아. 너 이거 어떻게 할래? 너 어찌할래? 이거 지금 심각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할래? 그럼 내 문제 맞거든. 그럼 어떡하지요? 이렇게 이제 시작이 접어들면 사단이 바람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키우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염려하기 시작하고 잠이 잘 안 오고 고민하고 아이고 주여 주여 이건 이제 신음소리죠.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정복하고 통치하고 선포하고 화인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기도가 아니라 이제 불안해가 이제 염려 이제 신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기도가 10년이나 응답되던가요?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안 돼. 진짜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해가 진짜 그런 질문까지만 해봐도 하나님, 앵간하면 이런 거 좀 하나님 마음에 안 맞더라도 앵간하면 좀 이렇게 안 주시려면 깨닫기라도 해 주셔야지. 진짜 오래 갑니다. 그거 모르고 오래 가면 여러분이 그래서요, 말씀을, 복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걸 예사로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대강 듣고 대강 적어 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요. 정말 이 복음은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리가 있어 깨달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그래야 그 안식, 그 확신이 들고 이래 막 빗자루 확 들고 나가 다 쓸어내다. 불신앙, 무지한 거,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거, 감정이 일어나는 거 싹 나가라. 이렇게 담대한 행동이 나오죠. 안 그러면 그러질 못해요. 이건 나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너 염려하지 말라고 네 감정으로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뻔하거든. 네 그렇게 살 거 아니야. 너 그러니까 넌 죽었으니까 그렇게 알아. 죽었다고 여기 알아. 죽었다고 쳐. 죽었다고 치라고. 여길지어다 이 말에 죽었다고 쳐라 그 말에. 아니 우리가 애들 말끼리 쳐줘. 그러면 쳐줘. 그러면 종이 쪼가려 돈 100만 원 써가지고 100만 원이고 쳐줘. 이래. 이게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애들끼리 소꿉장난 할 때 그래. 쳐주라고. 그게 장난치는 거지. 하늘나라는요, 진짜 쳐주면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하늘나라의 법은요, 세상 법이 모릅니다. 너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서 죄사함 받은 걸로 쳐. 여길지어다 하면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요. 말도 안 되죠. 택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게 말이 돼요. 진리예요, 그게요. 난 예수 안에 구원받았잖아.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말이 안 돼. 네가 무슨 오네시모 아이고 형편없는 인간 쓸모없는 인간 네가 감독이 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며 듣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당신은 당신 이성으로 듣잖아요. 당신의 지식으로 그 IQ로 듣잖아요. 깨달아지나요? 적어놔 보세요. 깨달아지나? 내 삶의 능력이 안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그분을 내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너희가 예수 주겠지. 하나님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님이세요. 주님. 내 구원자이시지만 주님이세요.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해결받고 지 맘대로 살지 마세요. 그분이 내 안에 주님 되시려고 당신 문제를 치워주신 거예요. 주님이 되시려고. 왜냐?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셔야 당신이 복음 받은 거예요. 그래야 확신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래야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 인생에 당신 인생에 당신이 주인 되는 게 낫겠소? 전능자가 주인 되는 게 낫겠소? 키 1m 70, IQ 100, 200 쳐주자 200. 돈 10억 있다고 쳐주자 10억. 아니면 100억 있다고 쳐드릴게. 100억 1m 70 키 IQ 200 쳐줄게요.
그런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 되는 게 낫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영생의 주님, 사단을 멸하신 주님, 그분이 당신 인생의 주인 되는 게 낫겠습니까? 솔직히 1, 2번 중에 골라 쓰시오, 빨리. 분명히 뒤에 거 쓰시겠죠. 살기는 1번으로 살고. 분명히 시험 치면 답은 맞추지. 예, 제가 설교를 합니다만 제 모습입니다. 제가 늘 그렇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키가 조금씩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기도가 뭔지를 알고 싶으면 사도행전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판이었어요. 끝판, 완결판이요. 종 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로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그냥 끝이야. 그걸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사인입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일어나라 그랬고, 우리는 예수 닮아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다만 하나가 더 붙죠. 내가 원하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주님은 주님 스스로이시니까 그냥 바로 말씀하시고, 내가 원하는 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원하는 치유받으라 이러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처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안에 계시던 그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게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관이죠. 계획이죠. 3번, 하나님의 나라와 후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후대 축복이죠. 지금까지 드렸던 이 말씀 내용, 나눴던 말씀 내용이 다 당신과 당신 후대 회복 축복이 이미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믿어라. 이게 하나님 나라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당신의 육아에서 성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육아뿐 아니라 싹 다 그거예요. 이미 죄사하여져 있으니까 죄사함을 내가 성취하는 거예요. 이미 마귀를 내렸으니까 마귀를 내라는 것을 내 삶에서 성취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이미 승리가 돼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요. 그러니까 삶에서 승리하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가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번, 이 진리는 합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인 노릇 하지 말라고 했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제대로 써먹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배설물로 다 버렸지만 바울의 개성과 그의 바탕, 골격, 성격 이런 것들은 그의 필치나 메시지나 사역 속에 다 나타납니다. 그 성질도 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건 다 배설물로 버렸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 아래에 두었다는 것이죠. 복음 아래. 우리가 가진 이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그대로 다 쓰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기질은 나쁜 거 아니거든요. 어떤 기질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어떤 기질은 안 좋아 보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기질 자체는 선과 악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요 독특한 하나님의 면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기질을 그대로 쓰세요. 다만 복음으로 처리되기를 원하세요. 복음이 아니면 반드시 그걸 의지하고 그걸 주인으로 삼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름 이 1, 2, 3강 말씀 그 이전에 했던 신명기 6장 7절 강론하라는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말씀에서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거기서 나왔던 내용, 각인, 강론 등 그 말씀을 여기서 이어갑니다. 무의식과 뇌. 여기는 태에서 그리고 2세, 3세 안에 95% 정도가 만들어지고 이 무의식, 이 시기에 태영아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이 95% 이상 만들어지는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대부분인 무의식이다. 무의식은 마음의 대부분이에요. 내 마음이 이만하면 그게 거의 대부분이 무의식에 속한다는 거죠. 의식은 조금이고요. 내가 알고 있는 의식하는 부분은 조금이고 사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안에 크다는 거죠. 그것이 이때 만들어진다.
그게 뭐 중요하냐? 당신 인생을 끝까지 뒤에서 조종한다. 조절하고 조종하고 판결에 영향을 끼친다. 결정의 분별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시기가 중요하다. 이 시기에, 이 무의식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애착 관계이고, 이 애착 관계는 본능에 속한다. 본능이란 말은 여러 뜻이 있지만 여기서 쓰는 본능이란 말은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 채워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발전이, 성장이 안 된다. 안 되거나 아니면 더디거나 아주 어려워진다. 몸뚱아리는 쭉쭉쭉쭉 크는데 이 내면에서 이거는 성장이 거의 안 되거나 아니면 아주 더디게, 이제 심해지면 성인아이라고 그러는데, 저 같은 사람도 성인아이 기질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좀 크게 대두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분은 이게 좀 크게 대두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이 부부 만나서 하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왜냐하면 맨날 몸뚱아리를 컸는데 아내는 어린아이처럼 대우를 받으려고 자기만 알아줘야 돼, 자기만 위로해줘야 돼, 자기만 맨날 보살펴줘야 돼, 책임은 없어,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아이니까 아직 일을 저질리기만 해. 아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사실 제게도 그런 기질은 있거든요. 그게 좀 적게 나타날 뿐이죠.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게 이렇게 제대로 성장된 사람이 사실 거의 없죠.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심각한 지경을 말합니다. 근데 짐승은 태어나서 고기를 들고 바로 곧 걸어가지만 인간은 고개 드는 데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리고요. 걷는데 아주 거의 돌이 다 돼가요. 걷고요. 왜냐?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싸돌 땡기지 말고 태어나자마자 고개 들고 엄마 접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나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짐승처럼 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는 엄마 품에 태어났지만 태중에 있는 것과 거의 같이 완전히 밀착되고 세밀한 돌봄을 받으라. 사랑과 애착 관계를, 돌봄의 관계를 형성해라 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그런 가운데서 네 가문을 창조하고 네 가족을 창조하고 성질과 성품이 창조되어지는 게, 만들어지는 게, 저 집 사람은 비슷해, 이 집 사람은 이렇게 비슷해,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의 가치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바로 하나님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능. 타영한 메시지는 널리 이걸 강조했죠. 부모 사역이 왜 중요하다. 그래,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애착 관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육아 태도가 사랑과 돌봄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만들어지는데,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민감한 공감 능력이 있고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이 아이에게 이 본능, 애착의 본능이 많이 채워지고, 그렇지 못한 부모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돌보는 수준은 다르더라고요. 많이 다르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은 좀 광의적으로 딱 포함하는 것 같은데, 돌본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아이를 어떻게 하냐, 아이와 눈을 어떻게 맞추냐,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냐, 몇 번 하냐, 하루 중에 몇 번 얘기하냐 등등 구체적인 내용이 돌봄인데, 이 돌봄은 수준이 다 지 자식 사랑한다고 그러죠. 다요. 그런데 돌보는 거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여기서 어떤 아이는 애착관계가 나 사랑받는다 의식이 무의식에 쫙 박히는 거고, 어떤 아이는 사랑받는다는 의식이 심기질 못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외로워 고독에 버려진 것 같고, 물론 이제 3살 4살 되는데 똑같이 하라는 법은 없죠. 다르죠. 거기는 이 태에서 0세 2세 3세 이 시기요,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시기예요. 말입니다. 나이가 벌써 많이 들었는데 맨날 껴안고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또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요즘 우리가 정책적으로 말하는 0세에서 2세 무상보육이 자연히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무상보육,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 보육비를 지원해서, 지자체에서 이걸 지원을 해서 이걸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무상보육, 보육 맡아줄 수 있도록 지금 배려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육아학자들의 말은 그 말을 그대로 제가 빌려 쓸게요. 이거는 돈을 들여서 전 국민을 사이코 만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거의
좀 신랄하지만 과격한 표현이지만 맞다고 봐야 되거든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를 돌볼 만한 사람도 자기 편하려고 돈 대준다니까 그냥 맡겨버리는 엄마가 나오거든요. 이건 굉장히 우매한 건데, 그러지 말고 이 시기에 집에서 양육하는 그런 집을, 무상 양육비를 오히려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훨씬 더 미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오히려 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이 시기에 아이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다시 말하면 오늘 에베소 6장 4절에 나온 대로 아이를 노엽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스트레스랍니다. 이 아이를 노엽게 하는, 애착 관계 형성되지 않는 그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 본능이 앉죠. 본능이란 말 아시죠? 식욕. 아무거나 못 살아요. 반드시 먹어줘야 돼요. 죽어야 안 먹으면요. 이 애착이 주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정신적으로 죽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거의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걸려있다, 산후 우울증 걸리고 엄마가 전혀 애를 잘 모른다, 자기 혼자만 그냥 우울에 쭉 잠겨있다,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 아이는 이 시기에 수도 없이 안아줘야 되고 쓰다듬고, 난 널 사랑한다, 넌 정말 귀한 존재, 이런 걸 알려줘야 하는데 이걸 이제 못 해준다는 게 큰일 나는 거죠. 그때는 빨리 다른 친가, 가까운 사람들이 이걸 대리해 줘야 됩니다. 이 애착 관계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안 그러고 냅뒀다가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애착 관계 본능이니까, 본능이 채워지지 않으면 성질이 납니다. 애들이 성질이 거칠고 반항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고집을 피우고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애착 관계 형성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 또래 애들 때려 막 기사대기를 해올리고, 그러면 왜 그럴까요? 막 사역자들이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그 아이를 이걸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걸.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고 지금이라도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꼭 껴안고 눈 맞추고 얘기해주고 이 관계를 형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얼마든 간에 이 정서 과정, 발달 과정을 거쳐야 된답니다. 이게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커진답니다. 그래서 이 잠언 13장 24절을 읽었습니다. 이건 체벌인데 매를 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래요, 아이한테. 그러면 많은 육아학자들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런 아이에게 채찍질을 하면, 이거 물론 나이가 0세, 2세, 3세 이런 애들, 0세, 1세, 2세 이런 애들 치라는 건 2세? 2세? 이거 말 안 돼. 벌써 2살만 돼도요, 완강하게 고집이 들어가잖아요. 18개월, 20개월 넘어갈 때, 이거는 이제 언제부터 매를 대냐 그 얘기는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매를 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추어서, 당신 아이 발달에 맞추어서 그 여러분끼리 포럼하고 또 객관적인 자료들 이런 거 참고도 하고 해서 할 일입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아이에게 체벌을 하면, 매를 들면, 그건 구식이지, 조선시대는 했지, 지금 그렇게 매를 들면 아이를 더 화나게 만든다, 더 성질을 싸납게 만든다, 이런 책이나 세미나를 듣고 젊은 엄마들 중에 매를 대지 못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 메시지대로 사람이 행동이 딱 잡히기 때문에요. 그것도 메시지잖아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믿습니다. 믿고 그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을 못해요. 그런 이유들이 있었어요.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처벌과 훈계는 다르다는 것을 잠언에서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 그냥 부모의 감정대로 마음대로 애를 그냥 뭐 때리라 그런 건 결코 아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이죠. 어떤 마음이죠? 부모가 소리 지르면, 부모가 감정적으로 매를 대면 이건 처벌이죠. 이 어린 나이에는 부모가 소리를 조금만 올려도 논리적인 기능이 금세 마비되어 버린답니다. 애가.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은 상식적으로 잘 배워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네요. 부모가 아이를 뭐라 할 때, 얘가 너무 막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할 때 소리를 좀 올리잖아요. 조금 몇 번 말하다 서서히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소리를 지르는 순간 이 아이는 논리적인 기능, 합리적인 판단 기능이 순간 마비돼 버린대요. 그래 오로지 무서워서 그냥 위압당해가지고 그냥 듣는 것처럼 하는 거지, 복종 당하는 거지, 그냥 스스로 알아서 결정 내려 규율 있게 복종을 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강압적으로 막 무서워서 이제 뭐 절절매고 막 눈치를 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소리를 지르는 게 얼마나 이게 안 좋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요. 이렇게 훈계를 할 줄 아는 그 규율과 원칙을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소리가 더 낮아지면서 이걸 원칙을 설명을 자꾸 하죠. 소리를 더 깔고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본인 스스로 아이가 이럴 때 내가 매를 몇 대 맞아도 싸겠다. 이게 이제 인정하게 하는 거죠.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스스로 나는 맞는다. 그래 상처가 없잖아요. 이제 그걸 하라는 거죠. 주의 교훈, 네 감정이 아닌 주님의 감정으로, 네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그 뜻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이. 그렇게 해서 아이를 훈계를 하면 스스로 옳고 그름을 알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쑥쑥 크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 세계비전 교회나 여러분 중에 어떤 엄마를 보면 이 훈계를 참 잘하는 것 같다, 그런 혹시 분이 계시잖아요. 계시죠, 주위에. 아마 있으실 거예요. 좀 훈계와 때론 따끔하게 체벌을 해서라도 훈계를 제대로 하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을 중심으로 빨리 이것을 확산시켜야 됩니다. 물론 만점짜리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저분이 잘해도 또 다른 사람을 보면 그거는 좀 안 맞을 텐데, 이런 것도 있고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요, 어떻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를 양육을, 훈계를 잘하는 사람이 혹시 주위에 있으면요, 빨리 그렇게 다락방 형성이 되셔야 됩니다. 같이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그 실제를 포럼을 자꾸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딜 가봐도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자,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훈계 안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걸 저희 교회 전도사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이 전도사님 부부가 아이를 양육하는 걸 보면 이 훈계와 체벌을 통한 양육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집 애보다 매를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집 애보다. 왜냐, 아이들은 자랄 때 또 그럴 일이 왜 없겠어요? 많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얘기를 해도. 그런데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처벌이 아니고 훈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구김살이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장단지는 상처가 나도 마음은 상처가 안 나요. 이게 자기 논리가 있고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말하고 옳고 그름을 따라 자기 행동하고, 그러다 또 아이니까 실수를 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또 훈계를 하고, 훈계를 몇 차례 안 되면 또 약속된 체벌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전혀 상처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주 당당하고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제 생각이 간혹 젊은 엄마들이 우리 주위에 생기면은,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을 중심으로 이 훈계를 빨리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구나. 벌써 3살, 4살 올라가면 이 놓치면요, 벌써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아이가. 벌써 훈계가 잘 안 되고 그냥 지 맘대로 하는 게 아주 그냥 지 맘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 강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율법이잖아요.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건 율법적입니다. 사람을 이거 해야지 원칙을 제시하고, 그렇게 안 했을 경우 훈계가 몇 번 들어가고, 그리고 약속된 내가 이건 율법적입니다. 당연히 들어갑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이와 더불어 1대1로 복음으로 나타나실 때가, 말씀으로 접근하실 때 이 아이에게는 놀라운 말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이런 모든 내용들이 놀라운 자기 그릇이 됩니다. 그릇이 돼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건 율법이잖아. 근데 율법이면 어때요?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위에 이런 분, 잘하시는 분 계시면 꼭 한번 같이 하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훈계가 잘 되어 있나요? 어떤 옳고 그름을 알고 있나요? 100점짜리 이런 거 말고 또 반복해서 해야 되죠. 하지만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고 어려서부터 그걸 놓치지 않고 훈계를 하고 있나요? 일관되게. 바쁘다고 냅두고 이러지 않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해야 될 아이에게 훈계는 반드시 하고 있나요? 그런 거 한번 포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양육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각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